지난 화요일 날 플로리다 올란도에 가서 어제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제68차 ABHE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 ABH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기독교 대학 190여 개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단체인데, 미국 기독교 대학들을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그런 수준의 대학으로 만들어가는 Accreditation Association이라고 그래요. 인준 기관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정부가 허가를 해줘서 대학을 세웁니다. 그런데 미국은 내가 대학을 세우고 주정부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대학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수준이 낮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그 대학에 혜택을 주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인준기관에 가입을 해서 준회원이 되고 정회원이 되면 그 학교 학생들은 그때부터 연방정부의 장학금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학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준기관에서 모든 기준을 정해서 대학의 재정 문제, 학사 관리 문제, 학생 모집과 관리하는 것, 심지어는 그 강의안까지 전체를 그 인준기관에서 주장을 하고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정회원이 됐다는 것은 이 대학이 미국의 모든 대학의 기본에 맞는 그런 이제 수준 있는 대학이 됐다. 그런 뜻이겠어요. 우리 미성대학교가, 우리 교단 신학교 미성대학교가 이제 이번에 정회원이 된 겁니다. 장장 7년이나 걸쳐서 2008년부터 신청해가지고 여태까지 몇 번에 걸쳐 검사를 받고 지난 12월 달에는 5명이 와서 2박 3일 동안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부분을 조사한 다음에 보고서를 쓰고 그 보고서에 기초해서 이제 마지막 인터뷰하고 미성대학교가 이제 정회원이 됐는데, 제가 우리 미성대학교 대학원장이고 또 우리 둘로스 교회는 그동안에도 학교를 열심히 후원을 해왔는데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이 미성대학교가 정회원이 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이제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 학교 대학생들이 이제 졸업하면 풀러라든지 하버드라든지 UC 버클리라든지 어느 대학원이든지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장학금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미성대학교가 학교는 규모는 작으나 미국에서 알아주는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이제 그런 대학의 수준에 이르는 거지요. 이 학교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미주 성결교회의 지도자, 세계 선교를 위한 지도자들이 많이 양성이 될 겁니다. 현재도 인도 학생이 하나 대학원생이 와서 제가 강의를 우리말과 영어 이중언어로 강의를 합니다. 미얀마 학생이 또 하나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대학원 학생 중에 제 클래스 중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는 공학 박사님도 있고 대학 교수님, 그리고 공학 박사 PhD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 수준이 대단히 높으지요. 우리 학교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주간 내내 이 많은 생각을 한 그 주제가 뭐냐면, 자격이 뭘까? 인정해준다, 인준해준다. 그런 게 뭘까를 생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을 할까? 왜 자격을 그렇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길까? 그런 고민을 해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은 뭘까?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일까? 그 생각을 일주일 내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세상 사람을 보면, 우리 한국인들 특별히 보면 스펙을 쌓는다 그래요. 스펙. 여러분 스펙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specification이라는 단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구체적인 자격 조건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취직할 때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외국어 실력을 쌓고 컴퓨터 기술을 여러 가지를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실력을 쌓고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업무 파악과 추진 능력, 또 실습과 경험, 거기다가 의무도 스펙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성형외과가 발전하는 이유는 이 외모를 예쁘게 꾸미는 거죠. 예쁘다가. 그래야 뽑아주니까요. 근데 전에 우리 교회 오는 부목사님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이력서를 받아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역시 한국은 스펙을 쌓는 나라구나. 우리 부목사님들 지원하는 그 지원서에 1급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 뭐 이런 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스펙을 쌓는데 이 재밌게 이렇게 오락을 하는 그냥 그거 훈련 받아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오더라니까요. 그만큼 이제 한국이 변한 거지요. 옛날에는 대학을 한번 들어가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휴학이 안 됐어요. 들어가면 군대 가는 거 아니면 졸업해야지 휴학하면 그냥 학교 끝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국 대학생들이 4년에 졸업을 잘 안 해요. 중간에 휴학하고 외국어 연수도 갔다 오고 뭐 뭣도 하고 그래서 졸업할 때 취직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학교를 쉬면서 여러 가지 스펙을 쌓는 거예요. 자격이 없으면 안 뽑아주니까. 야, 이 자격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보니까 누구나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더만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갑니다. 그래요. 교회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 교회 갈 수 있는 자격은 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고, 내가 지난달에 11조를 못 냈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아. 이번 달에는 사업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자격을 갖췄을 때 하나님이 복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열심히 새벽기도 하다가 새벽기도 이틀을 연속 빼먹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네. 무슨 일이 안 생길까? 내가 안전하게 하루를 사는 것은 내가 새벽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격에 따라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걸로 그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자격중심적 사고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 내가 무슨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좀 엉뚱한 질문 하나 하겠는데 천당 가기가 쉬워요? 장로 되기가 쉬워요? 여기 계신 분이 다 천당 갈 텐데 장로님은 여기 두 분밖에 없네 오늘.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장로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예수님 믿고 천당 가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은 누구나 가요. It's easy. 그런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 교회의 장로가 되는 것은 성경이 정해놓은 장로의 기준, 자격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헌법이 정해놓은, 우리 성결교회 헌법이 정해놓은 장로가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격이 아주 엄격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 보면 감독이 되려는 분들, 감독은 오늘날 목사님, 장로님이에요. 감독이 되는 분은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옛날에도 아내 때리는 남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목사 장로 되기 쉽지 않죠. 교회법이 정한 기준이 있어요. 교회법.
여기는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자격이 다 나와요. 교회법에. 장로의 자격과 권한과 직무 및 선택 절차는 아래와 같다. 자격, 연령이 40세 이상 된 자로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그 생업이 정당하며 그 가정이 교회 생활에 성실하며 덕망이 있는 자다. 은혜의 경험이 명확하고 성결한 생활을 하는 자다. 해 지교회의 집사 근속 7년 이상 된 자나 안수집사 또는 권사로서 근속 2년 이상 된 자로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의무를 이행하는 자. 단 타 지교회와 타 복음주의 교회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전입하는 자는 해 지교회 근속 2년을 경과해야 된다. 라. 성품이 원만한 인격자. 마. 성경 지식과 임직에 상당한 사명이 있으며 대중을 통솔할 만한 능력과 학식이 있는 자. 바. 파산받을 만한 부채가 없는 자. 사. 소송 또는 징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아. 배우자와 직계 가족이 이단 사이비 교파에 관계되지 않은 자. 이게 헌법이 정해놓은 장로의 자격이에요. 이런 성경이 정해놓은 자격 기준을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 기준에 이르려고 한다면 불가능하죠. 교회법이 정해놓은 기준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면 어떻게 그런 자격을 갖춰서 장로가 될 수가 있겠어요? 자격은 엄격한데 내가 그 자격을 스스로 만들어가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갖추어서 장로가 되려고 하고 한다면 그건 천국 가기보다 10배, 100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섬기니까 장로도 되고 권사, 안수집사, 집사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장로 되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격은 쉬운데 어떤 자격이면 은혜를 받을까? 오늘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독일이 아니고 러시아에 있는 그 박물관에 있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향,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 아버지고 이게 돌아온 탕자입니다. 여기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그림을 어떤 유명한 성직자가 일주일씩이나 그 그림 앞에서 그림을 묵상한 다음에 책으로 쓴 걸 제가 읽어보고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탕자의 귀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보고 재산을 정리해서 내 몫을 미리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청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몫의 재산을 몽땅 팔아가지고 돈자루를 어깨에 메고 룰루랄라하고 아버지 없는 세상으로 독립해서 나아갔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아주 신나게 나아갔습니다. 근데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알거지가 되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홈레스가 된 거예요. 아는 사람 집에 얹혀서 살게 되었는데 농장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돼지 농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먹을 것이 있어야죠. 돼지 구정물 속에 들어있는 주염 열매를 훔쳐서 먹으려고 해도 그것조차 충분치가 않아서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서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의 일꾼들은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일은 죽도록 하면서도 배가 고파서 죽겠네. 아버지 집에 가서 종로로 타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아들 노릇은 못하겠고 종로로 타면서 죽도록 일을 해도 배 터지게 밥만 먹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좋겠다. 아버지한테 가야지.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뜻밖에도 이 아들을 혼내지 않고 아주 식사대접을 합니다. 옷도 제일 좋은 것을 입혀주시고 신발도 신겨주시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를 벌이고 그 집이 오랜만에 아주 흥겨운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모습인데 이게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은혜 받는 모습입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이 탕자는 죄인들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자격은 무엇이었을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아버지의 환대를 받고 사랑을 받고 엄청난 대접을 받고 환영을 받았을까? 첫째, 이 아들은 자기의 형편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실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 살 때는 아버지가 나를 속박하는 것 같고 아버지가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고 내가 마음대로 성장하고 뻗어나갈 수 있는데 아버지가 방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아이들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아버지 없는 멀리 타주로 유학 가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죠. 근데 아버지를 막상 떠나보니까 내가 울타리 없는 집과 같이 됩니다. 곱비 풀린 망아지 같이 되고 줄 끊어진 두레박 같이 됩니다. 신속하게 급속하게 타락해서 철저히 비참한 인생이 되고 인생의 밑바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죄에 빠졌고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죄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가난해집니다. 배가 고프게 되고 허기지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 위에다가 먹을 것 좀 채워 넣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먹을 수만 있다면, 허기진 배를 채울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이게 배고픈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비참해져요. 사람이 먹을 것과 짐승이 먹을 것이 구분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짐승이 먹을 것조차도 욕심을 내고 시기 질투를 하고 뺏어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배가 채워지지 않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고 인간의 존엄성은 말살되어 버렸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육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리고 무가치한 인생을 삽니다. 제가 종종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한 번 사는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그저 밥만 먹고 살다가 죽으면 어찌 될 것인가. 열심히 벌어서 나만 쓰고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 무엇인가.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첫 번째 듣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을 때입니다. 먹지도 못할 돼지 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해져요. 아버지 때문에 불행한 줄 알았는데 아버지 떠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떠났더니 진짜 그 순간부터 불안하고 불행해지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것처럼 큰 심판과 큰 저주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뒀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니까 이 탕자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거든요. 그래도 이 탕자처럼 비참해졌거든요.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몸을 욕되게 하고 동성연애에 빠지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32절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자격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렇게 비참해졌구나. 인간이 짐승만 또 못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줄 알았더니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만큼 예수님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탕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두 번째 자격이 뭐냐면 하나님은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궁핍한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지. 나는 이렇게 배가 고픈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 종들조차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지. 우리 아버지의 부유와 풍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의 두 번째예요. 내가 뭘 해서 자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부유하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도 그거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 천국으로 받아주시겠다고 성경 말씀에 약속을 했느냐? 우리는 죄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사람들이에요.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이게 회개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자격은 그 결심한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많았겠어요. 벼루기도 낯짝이 있지. 내가 한 보따리 금덩어리를 들고 나왔다가 쫄쫄쫄 굶으니 말라붙은 이 허기진 배를 지고 돌아간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원수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했겠어요? 너 가면 아버지한테 죽어 너.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나아. 그런 소리는 얼마나 들었을 것이냐. 그러나 그 모든 갈등,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상상을 해봤더니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에 몇 번을 또 되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오고 되돌아가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일을 얼마나 반복을 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는 전도를 받을 때 한 번에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재보고 의심해보고 결심을 해놓고도 또 미루어보고 그러다가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부유와 풍요와 사랑을 깨닫고 결심하고 돌아왔더니 은혜를 입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공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배움이 많든지 적든지 가문이 좋든지 문벌이 좋든지 아니면 형편없는 가문에서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오로지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구나. 내 인생이 비참하구나. 하나님 없이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짐승만도 못하게 인생을 마치겠구나. 이런 깊은 깨달음을 얻고 예수님 앞에 돌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그걸 깨달은 사람,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장로는 되지 못하고 다 목사는 되지 못하고 다 선교사는 되지 못할지라도 목사, 장로, 선교사 되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선물은 뭐예요? 천국을 상속받는 거 아닙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그냥 너무 쉽고 너무 정말 쉽게 편안하게 누구에게나 다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열렬히 환영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막 끌어안고 이렇게 입을 맞추고 할 때 자기가 연습해온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아들이라 그렇게 대접받기는 어려우니 저 종으로만 받아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뭐 그냥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냥 끌어안고 뽀뽀한 다음에 돌아서서 종들 보고 얘들아 빨리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줘라. 제일 좋은 신발 신겨주고 금가락지 갖다가 그 가락지도 끼워줘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우리가 함께 잔치하고 즐거워하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내가 찾았노라. 얼마나 기쁜 얘기예요. 여러분, 옷을 입혀줬다고 하는 것은 너는 죄가 용서됐다,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목욕도 안 해주고 그냥 옷을 입혀주잖아요. 돼지 냄새 나고 땀 냄새 나는데 영적으로 너는 의인이다. 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냐? 너의 죄를 깨닫고 용서받기 원해서 오지 않았냐?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게 의의 옷, 세마포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 가락지는 아들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종이 되고 싶어서 밥새끼만 먹여주면 일하겠다고 종이 되고 싶어 왔지만 나는 너를 종으로 받지 않고 아들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신겨줘요. 당시 노예들은 신발이 없어요. 근데 신발을 신겨줌으로써 주인이다.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부요한 자다. 회복시켜주는 거죠.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환영받고 용서받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굳이 자격이라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뻔뻔하게 사는데 어쩌다가 너는 네가 죄인임을 알았느냐? 그게 자격이라면 자격이라니까요. 죽어도 끝까지 발버둥 치면서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독립심, 알량한 그 자존심,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데 너는 어쩌다가 네 힘으로는 안 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왔냐? 그게 너무 가상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는 스펙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죄인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으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와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워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앞에 들어오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는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에게 달라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는 행한 게 죄뿐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어요.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죄인이라고 했죠. 의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기한 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막 떠났어요. 그래서 아직 그 사람은 세상적인 죄악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옛날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멀리까지 가서 죄를 엄청 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죄를 많이 지었지만 깨닫고 돌아오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지금까지 죄 짓지 않고 살다가 오늘 막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돌아선 이 사람은 윤리 도덕적으로는 훨씬 깨끗한데 이 사람은 악인이고 죄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죄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도덕적으로 깨끗한 죄인이 많고 세상에 더럽고 추한 죄 가운데 살던 의인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누가 하나님이 콧방귀나 끼시겠어요? 통일교에서는 참 부모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래요. 문선명 한학자가 참 부모래요. 그분들 이름으로 기도해봐야 하나님이요 전혀 듣지 않으세요. 왜? 죄인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고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 없어요. 우리 자격 찾으려고, 우리 자격 갖추려고 그런 헛된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모든 자격을 다 갖출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어제 저녁에 이범중 목사님, 이예숙 사모님 가정에서 우리 성가대원들 초청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식사 대접을 한 다음에 사모님이 간증을 하시겠다고 그러길래 그러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은혜로운 간증인지 듣고 집에 오면서 제가 저 간증을 그렇게 집에서 몇 사람 있는데 할 게 아닌데 예배 때 그냥 강단에서 한번 이 간증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딸만 둘을 낳은 거예요. 몇 년이 돼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양자라도 드려라 막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막 그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40일씩 작정 기도를 2번 하셨다나. 근데 눈 오는 날은 눈을 치우고 앉아서 기도하고 비 오는 날은 비를 맞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득 기도했더니 어느 날 배가 불러오더니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름도 요한이라고 지을 수 있게 하나님이 꿈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태어나서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렸을 때 목사님 개척교회 할 때 너무 배가 고팠어요. 영양실조로 인한 황달에 걸렸대잖아요. 다리가 뒤틀리고 병원에 가니까 4만 원 내라고 그래서 4만 원 가지고 갔더니 그거는 계약금이고 10만 원이 더 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2만 원 교회다가 헌금 바치고 2만 원 가지고 잘 먹이면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했더니 온 가족이 머리부터 발까지 달라붙어가지고 아버지는 머리, 엄마는 가슴, 누나 둘이는 하나는 배에다가 하나는 다리가, 그리고 온 가족이 막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일어나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닐 만큼 기적의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됐는데 이 아들이 38이 돼도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아들이 배도 나오고 장가를 못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불짜리 10장을 특별 헌금으로 봉투에다가 우리 아들 장가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연락이 와가지고 선을 보는데 1m 70이나 되는 신부감이, 우리 아들은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내가 키 큰 것이 너무 열등감이 커서 나는 키 작은 사람 좋아해요. 우리 아들은 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나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서 나는 살찐 사람이 좋아요.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 목회를 잘 하시고 사십니다. 그 이런 기도, 이런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요? 기도에서 나타났는데 이 기도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스펙, 아무 스펙이 없어도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우리는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돌아보면 우리가 어리석건 미련해서 자꾸 또 죄에 빠지고 또 실수하고, 안 믿어야 되는데 또 믿고, 안 해야 되는데 또 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번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겨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이겨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이 도도한 세상의 물결을 헤쳐나갈 수가 있고, 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고, 타락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을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를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혔든지, 어떤 죄와 악한 습관에 빠졌든지 상관없이 그저 그것 가지고 아무 자격 없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주께 나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